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한글 흥정역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죽게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죠.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은 바로 이런 결정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 채플 목사님의 글 결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고요.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경험, 또 어쩌면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웠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지, 또 이 글과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통찰은 뭘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실제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폴 채플 목사님 글을 보면요, 우리가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우유부단해서가 아닐 때가 많다는 점을 짚어줘요. 네. 때로는 뭐랄까,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이 최선인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어려움의 핵심이다. 이 부분에 저도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개인의 어떤 성격적 결함,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원래 결단력이 부족해 라거나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신에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되는 거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으로 접근하는 거죠. 글의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을 밝혀줄 안내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딱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함께 보는 글과 성경 기록이 아주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요.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권면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구하라 이게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한 묘사가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네, 그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는 또 통성하게 주신다고도 표현했고요. 마치 우리가 저 부족해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뭐 왜 이제 왔어? 라거나 그것도 몰라. 이렇게 타박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달까요? 그 너그러움하고 꾸짖지 않으심이라는 표현에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 있잖아요. 그걸 낮춰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어리석인 질문한다고 핀잔 듣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는데 또 도움을 청해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지혜가 뭐 특별히 똑똑하거나 경험 많은 사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런 강조하고요. 네,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과거의 성공 실패 여부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요. 그냥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가진 제한된 정보로 추측하거나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위안과 가능성을 주는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혜의 원천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그 지혜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몇 가지 좀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직접 펴서 그 안에서 원리나 지침을 찾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신앙 안에서 좀 성숙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논다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 그러네요. 비유를 들자면 낯선 목적지를 찾아갈 때 지도를 먼저 펼쳐보고 이게 성경 기록 확인이겠고요. 길을 잘 아는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고 이게 경건한 조언 구하기. 최종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딱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비유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성경 기록을 다시 보면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고보서는 흔들리는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하죠. 더 나아가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아주 단언합니다. 여기서 그럼 두 마음이라는 게 뭘까? 아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내 욕심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다른 기준들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는 상태. 그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방향하고 좀 다르면 이건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걸쳐놓고 다른 한쪽 발은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생각에 두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두 마음이겠네요. 바다 물결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듯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떤 결정도 확신 있게 내리거나 꾸준히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요. 신뢰에 기반한 행동 의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실 거라는 신뢰. 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설령 내 생각이나 계획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게 최선이라는 신뢰. 그리고 셋째는 그 받은 지혜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순종의 결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아, 그래서도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지혜가 항상 최선임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구하고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하는 행위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세,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구하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군요. 진심으로 구한다는 말의 의미도 더 깊이 와닿네요. 단순히 그냥 간절히 원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따를 준비가 된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내가 막 원했던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좀 조용히 섬기는 길로 마음이 이렇게 기운다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성공 기준하고는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어렵고 더 느리고 어쩌면 더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일 거예요. 주변의 말이나 변하는 상황 아니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의심 때문에 받은 인도하심을 쉽게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듣고 보니 이 결정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훈련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그냥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요. 지금 혹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과 성경 기록이 어떤 구체적인 격려와 또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음, 가장 큰 격려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일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과 불안감,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너그러이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리라. 이 약속은 정말 강력한 초대잖아요. 문제의 무게에 막 짓눌려서 좌절하기보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권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동시에 좀 도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단순히 구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요. 진심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따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죠. 이건 뭐랄까 수동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답이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발맞춰서 나아가려는 그런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폴 채플 목사님 글 마지막 문장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이 권면이 결국 핵심 메시지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능동적인 신뢰와 순종. 결정의 과정은 때로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은 그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이죠. 성경 기록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지혜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안개를 헤쳐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겠죠? 오늘 폴 채플 목사님의 글 결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불확실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짚어봤습니다. 첫째, 결정의 어려움은 당연하고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기회라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또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네. 셋째, 그 지혜는 성경 기록이나 경건한 조언,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너그러이 심지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혹은 더 담대하게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건 너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과거에 구했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실망해서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풍성하고 자비로운 약속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각자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